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세상이라는 것이 참 매력이 있습니다. 죄 짓는 게 매력이 있고요, 세상의 욕망을 채우는 게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는데, 막상 여러분 세상에 교회 문 열고 나가면 여러분들 물을 먹나요? 사이 콜라를 마시나요? 집사님 악성 감기가 들었대. 이거 먹고 나. 여러분 정말로 말씀 드릴 때는 와 좋다 그렇게 살아야지 하시는데, 교회 문 열고 나면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콜라 맛,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다시 콜라 맛에 젖어듭니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몸은 물을 먹어야 돼요? 콜라를 먹어야 돼요? 물을 먹어야죠. 답은 잘하시네. 그런데 콜라만 먹으면 몸이 혼란이 와요. 그래서 병들고 아프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맛이 없지만 여러분들 물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은 콜라 맛에 산단 말이에요. 죄 짓고 더럽고 세상에 어떤 그 육신의 쾌락과 욕망, 요 맛에 살아요. 그런 맛이 세상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신호등이 왜 있는지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신호등이 왜 있지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질서를 잡기 신호등이 있죠. 여러분들 예배당에 오셔서 말씀드릴 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 세상 가면 여러분들 또 자꾸 가만두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내로 살다가 이렇게 하면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깜박깜박 마음이 신호등이 와요 안 와요? 옵니다. 근데 꾸역꾸역 가요 안 가요?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분들은 양심이 증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양심에서 이거 안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신대라고 한 전멸덕이 똑딱똑딱 여러분들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 정지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가면 안 되는데 하는데 가요 안 가요? 여러분들 신호등 무시하고 가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나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저도 어떨 땐 여러분 신호를 무시하고 갑니다. 가면 여러분들 단 몇 초 빨리 가, 몇 초 빨리 가려고. 근데 앞에 가면 역시 신호등이 있어. 빠른 것도 아니야. 근데 그게 빨리 가려고 난리쳐요. 근데 빠른 게 아니더라고요. 옛날에 여러분들 고속도로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5분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대. 왜? 그거 안 지키니까, 신호를 안 지키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대로 사셔야 됩니다. 콜라만 먹다가 큰일 납니다. 옆 사람 우리 격려합시다. 콜라만 먹다 50년 먼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이 죄가 좋고 달콤함이 좋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대로 사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믿음대로 신앙대로 살려다가 전멸등 들어올 때 있어요 없어요?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수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가시면 혼란이 더 옵니다. 그리고 빨리 여러분들이 정리한 다음에 믿음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믿음으로 들어와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가다 보면 더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더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꼭 반드시 말씀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평탄할 것이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할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들이 빨간불인데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콜라맛에 그냥 계속 들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성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이 지금 혼란스러우세요? 재정으로 혼란스러우세요? 부부간에 혼란스럽습니까? 자녀간에 혼란스럽습니까? 사업과 직장이 혼란스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찾으십시오. 안 그러면 혼란이 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혼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라는 신호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호예요. 그때 찾고 가시면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혼란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질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거를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혼란 가운데 자꾸 가다 보니까 자꾸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들 혼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렌즈를 발견하십시오. 혼란 가운데 여러분들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꾸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들 놓아두지를 않습니다. 혼란할수록 세상으로 한없이 빠져가는 분이 계십니다. 그럴수록 좋은 것 같은데 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혼란 가운데 질서의 주님 앞에 오라는 것입니다. 혼란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서가 잡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질서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린 주일날은 무슨 날일까요? 빨간 날입니다. 주일날은 무슨 날이에요? 빨간 날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입니다. 와서 예배 드리고요, 믿음 약한 자 돌보고 섬기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주의 날이에요. 여러분의 날 아닙니다. 자,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보십시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죄송합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꼭 그렇지만 않은데 혹시라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주일날 일하는 분이 잘 살아요? 일 안 하는 분이 잘 살아요? 아니, 솔직히 우리 얘기해 보자고요. 주일날 일하는 분이 잘 살아요? 일 안 하는 분이 잘 살아요? 그럼 일 안 하고 잘 살자고요. 자꾸 일하면서 어렵게 살지 마시고, 그날은 주의 날이요. 일 안 하고 잘 삽시다. 옆 사람 한번 격려합시다. 일 안 하고 좀 잘 삽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겔서 20장 20절에 보면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나의 안식일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나타나는 증거, 표징이죠.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지요? 믿음의 사람 맞지요? 그렇다면 주일 제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빨간불 신호 걸 때 돈 많이 다 모아놓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1부 예배 딱 드리는데 2부 예배 드리는데 어느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그 집 돈 많은 줄 알았더니 보니까 돈 하나도 없더래. 제가 여러분 건매가 제발 좀 11조해라 그러는데요. 안 하더라고 그렇게. 그런데 돈이 나도 꽤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도 없더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질서 지키십시오. 나중에 여러분 뚜껑 열면 없습니다. 뚜껑 열면 없어요. 여러분들 무질서의 사람들이 잘 살고 뭐 쾌락의 욕망에 사는 것 같지만 뚜껑 열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서 안에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조금 힘든 것 같으면 나중에 잘 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질서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가장 큰 혼란은 뭘까요? 가장 큰 혼란은 예수 믿어도 혼란이 오는데 따라해 보실까요? 인간관계. 이게 가장 큰 혼란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고. 여러분들 예수 믿고요 적당히 예수 믿으면 혼란 안 올 수도 있어요. 왜? 적당히 가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적당히 예배당 다니다가
은혜를 받고 나면 여러분들 영혼의 질서가 잡혀집니다. 근데 그때부터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더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적당히 믿는 사람이여 따라해보세요. 내가 주인, 내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세상적인 표현, 돈이면 최고예요. 그죠? 아니, 우리 솔직히 돈이면 최고야 아니에요. 아니, 믿음으로 말고 현실적으로 돈 최고야 아니에요. 돈이 밑에 사람들 굽실거려 안 굽실거려요? 돈이 있으면 주인님 사장님이에요. 돈 떨어지면 개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영적으로 살려보면 나와 돈이 최고예요.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여행도 갑니다. 캠핑도 갑니다. 외국에도 가서 즐겨 누립니다. 마셔라 부어라 마음껏 누려보고 즐겨보고 부어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외국 갔다 와도 허무해. 돈을 벌 때만큼 벌어봤지만 그래도 불안해요. 두려워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지 않습니까? 자살이 세계에서 1등이랍니다. 왜? 먹고 마시고 부고 마셔보지만 이게 공허, 허무, 불안, 두려움 가실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당 한번 가보자. 예배당 가보자. 예배당 왔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에는 적당히 다닐 땐 괜찮아요. 그런데 예배당에 오다가 영적 눈이 떠졌습니다. 영적 눈이 떠졌어요. 술을 안 먹어도 100배, 1000배 영적 평안함이 있네. 세상의 욕망과 쾌락을 누리지 않아도 훨씬 더 자유함이 있네. 영적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요즘 여자분들 왜 그렇게 술을 잘 마셔? 산소가 많은 여자, 맑은 아침, 그린투, 맑은 아침에 아니고 헷갈리는 아침, 산소가 많은 여자가 산소 뺏어가는 것. 여자분들이 그렇게 술을 마셔.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기 위해서 잘 오셨습니다. 그래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은혜 받고 나니까 영적 세계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술을 안 먹어도 좋습니다. 친구들과 수다 하루 종일 안 떨어도 훨씬 더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세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적당히 이제 시어머니가 오라고 그러면 오고, 신랑이 어디 가자고 하면 가고, 제사를 지낼 때도 그냥 제사 꼬박꼬박 제사상도 잘 차려줬어. 근데 은혜를 알고 나온부터는 시어머니라고 그래도 나 예배당 가야 돼. 안 가니까 저것이 미쳤네. 혼란이 생겨요. 그러죠? 아니, 적당히 살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나면 영적인 자연과 평안함을 누리고 나면 주님 없이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을 긋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저것이 미쳤네. 브레이크 걸기 시작합니다. 친구들도 옛날엔 그린투, 맑은 여자, 산소가 많은 여자 부어라 마셔라 놀았는데, 아니 안 먹어도 훨씬 더 좋으니까 친구보다도 어디로 올까요? 예배당에 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전혀 미쳤네. 예배당에 미쳤네. 친구 이렇다 그래요. 혼란이 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예배당 가야 되나? 어떤 헷갈릴 때도 있어요. 혼란이 와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보십시오. 옛날에는 술자석이 좋고 수다 떠는 게 좋아가지고 시간만 나면 그냥 애들 새벽 1시까지 지들이 퍼먹던 마시던 신경들이 마시러 부었어. 근데 이제는 술자리보다 예배당 가는 게 좋아. 친구들이 저거 미쳤다, 친구 이렇다면서 그래. 그래서 혼란이 와.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그게 문제지. 여러분들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들 술 대신에 말씀 먹고 예배드리고 영적인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잘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돈과 술과 여자와 쾌락 요것이 전부인데, 성경에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평안이 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영적 깊은 사랑이 내게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세상 것들의 어떤 질서가 딱 정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욕망과 쾌락과 죄는 멀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5 식구가 사는데 둘이 셋이 둘이 서로 대립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 딸과 엄마와 딸,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대립하게 생겼다고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 이제는 세상의 더러운 죄에 매였던 사람들이 질서, 영적 맑음에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맑음과 더러움과 먹물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각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혼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질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남편들이 그래요. 남편들이 옛날에는 예수를 적당히 믿을 때 한두 번 갈 때는 어디 가정 같이 다녔다고요. 그리고 제사상도 잘 차려줬다고요. 아이들하고 토요일날 요즘은 주말이 돼가지고 어디를 잘 놀러가서. 그런데 적당히 할 때는 잘 다녔는데 뭔가 은혜 알고 나면 나 못 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신랑이 오라.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오라고 그래. 옛날에 잘 따는데 안 가. 제사상도 옛날에 잘 차는데 제사상 못해. 이렇게 나가니까 대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자기 남편이 자기 부인 뺏긴 줄 알아요. 뺏긴 게 아니에요.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부인 뺏긴 거 아닙니다. 술 먹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노래방 가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술집에 가면 노래방 가면 30% 바람난데 근데 여러분들 그거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제정신 들어오잖아요. 그래도 신랑한테 잘하지 않나요? 아니 우리 남자 되시는 분들 은혜 받고 나면 신랑 잘 주님처럼 모셔야 안 모셔요? 대답을 안 하네. 아니 주님 만나면 신랑을 주님처럼 잘 섬겨야 돼요. 아니 주님처럼 잘 섬겨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그리고 아이들도 더 사랑해주고 말해요. 더 주님의 사랑으로 더 인간관계가 잘 돼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죠. 근데 영적으로는 오늘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둠과 빛이 딱 갈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질서가 제대로 잡혀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여러분들 다시 믿음 안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우리 생명의 주인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건 혼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혼란 여러분들 이게 뭐지요? 제사 문제 걸립니다. 제사 문제. 여러분 예배당 대충 다닐 때는 예배당 오면서도 설날 또 추석 때 가지고 조상님 잘 봐주이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척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거 가짜예요. 여러분 신과 함께 영화 신과 함께 보셨죠? 거기 보면 여러분들 그거 보고 혼란이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건 불교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예요. 여러분들이 죽어서 절대 구천에 또 달아낼 수 없습니다. 그건 불교를 기초로 해서 준 거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영적인 생명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 딱 죽으면 여러분들 예배당에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증거되면은 여러분들이 영혼을 천사가 데리고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왔어도 성령으로 거듭나자면 지옥의 사자가 옵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 오신 거 참 잘하시는데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신과 함께 보면 여러분들 한이 맺혀가지고 구천에 떠돌다가 자기 왼수 같은 사람들 해롭게 하는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해에 끼칠 수 없습니다. 올 수도 없습니다. 제사 받을 수도 없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이 사상이 흐르고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사상이 꽉 박혀 있어요. 80% 이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를 안 지내면 부모한테 배신 때린 줄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호로자식 같은 이라고. 애비 없는 호로자식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영적 어둠에 딱 막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멸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구정을 앞두고 예배당에 다니는데 혼란스러울 겁니다. 제사를 지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절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예수의 피가 증거가 되면 천사가 와서 그 영혼 데리고 갑니다. 예수의 피가 증거가 없으면 지옥의 사자가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 여러분들 우리 영혼이 싹 빠져나갑니다. 몸에서 대신에 어둠의 영이 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죽은 다음에 생명 목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절하면 안 됩니다. 생명 목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절하면 안 됩니다. 살아있을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절하도 괜찮아요. 왜? 인격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죽은 분이 오신다? 여러분 절대 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가 있는데 아마 자색 옷이 입었다는 여러분 고관 대작일 것입니다. 거기에 불구자가 있어. 불구자. 그래서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고관 대작이기 때문에 자기 집안에 들어오는 게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해서 대문 안에도 못 들어오게. 근데 이 거지 나사로라는 거지는요, 주인이 버리는 쓰레기 개밥을 먹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는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어서 그 영혼이 거지가 죽습니다. 거지는 이름이 나사로예요. 그래서 천사의 받들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부자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습니다. 죽는 순간 지옥의 사자가 끌고 갑니다. 그래서 가지 못할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갑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니까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는데 자기 밑에서 거지 나서 있던 그 거지가 완전한 몸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너무 행복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릅니다. 아브라함이여, 내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내 혀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줘. 이게 애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인간이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목마르면 여러분들 물 어떻게 달라고 그럴까요? 한 방울이에요? 한 컵이에요? 제가 한 병 드릴게. 한 병 드릴게 그냥. 근데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한 병도 먹을 수도 있지만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가는 지옥이라는 것은요, 물 뭐라고요? 해다가 물 한 방울만, 물 한 방울만 치고, 이게 우리 영혼이 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부귀영화 누렸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영원히 거기서 형벌을 받아야 돼. 그리고 너구리 쌓이는 큰 구렁이에서 네가 올라올 수도 없고 우리가 물 한 방울도 찍어 발라 줄 수 없어. 그럼 좋습니다.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안 믿고 나처럼 이렇게 지옥에 옵니다. 제발 저 죽은 나사로 살려내서 예수 믿고 이곳에 오지 않게 좀 전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된다. 그것도. 그 예수 믿으라는 많은 집사님들, 성도들이 있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예수 믿으라고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조상님들이 와서 여러분들 우리의 절을 받습니까? 우리의 향례를 받습니까? 착각입니다. 거짓의 어둠의 양에 쏟고 있는 것이 5,000년 동안 쏟았어요. 5,000년 동안. 저도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지금 기억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안방 앞에 마루가 있지 않습니까? 마루 앞에다가 제사상 올려놓고 한 거짓말은 우리 1년 정도 한 것 같아. 우리 어머니가 아침전으로 할아버지 드시라고 밥 한 끼 올렸는데 그대로 있더라고. 그대로 있어요. 한 톨도 없어진 적 없어. 그대로 있어. 그리고 우리 7남매, 우리 할아버지는요, 우리 고생시키려고 착잡한 것 같아. 돌아가셔가지고. 고생 찌질하게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정성 들이는 우리 할아버지, 나쁜 할아버지요. 우리 얼마나 고생했는데. 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가잖아요. 여러분들 이거요, 뭐예요? 사과 누가 지어요? 농부가 사과 짓죠. 근데 농부가 정말 농사 지을까요?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상님이 여러분들 사과 농사 지어주나요? 농부가 짓나요? 물론 농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 햇빛 주셔야 됩니다. 바람 주셔야 됩니다. 비 주셔야 됩니다.
농사 지어주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조상님께 감사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가짜예요, 이거 가짜. 이거 가짜에게 속는 거예요. 가짜. 조상을 가장한 우리 영혼 천국 먹게 하는 어둠에 쏟고 있는 거예요. 5,000년 동안 썩었어요. 5,000년 동안. 굴비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잡수던가요? 지들이 다 먹으면서. 여러분 우리 속았잖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조상님들 우리 제사 받을 수 없습니다. 조상님들이 여러분들이 조상님 술 잘 따라 드려야지. 잡수세요. 조상님 술 잘 따라 드렸는데 무당 점쟁이 가니까 정성이 부족해서 조상님들이 노하셨구만. 그래서 사업이 안 되는구만. 후손들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는구만. 좀 죄송합니다. 저는요 그런 싸가지 없는 조상들을. 아니 어떻게 물 한 그릇 대접 안 했다고 해서 조상들 다리 몽둥이 분지릅니까? 어떻게 사업을 망하게 합니까? 어떻게 후손들을 그렇게 괴롭힙니까? 이런 조상들 왜 섬겨요?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한 번만 더 생각하자고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 후손들이 절 한 번 잘못했다고 다시 다리 몽둥이 분지를 거예요? 사업 팍싹 망하게 할 거예요? 하는 일마다 다 해방 나와서 못 살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계속 쏟고 있죠?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한 번만 더. 여러분 제사상에 왜 대추 올라가는 줄 아세요? 왜 대추? 반드시 올라갑니다. 나한테 배우세요. 가르쳐주세요. 한 왕만 섬긴다고 대추예요. 대추 시가 하나를.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뭔 줄 아세요? 밤 보통 몇 개 들었어요? 왜 밤을 꼭 넣는 줄 알아요? 삼정승 나오라고. 자기 조상들이 자기 후손들이 삼정승하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꼭 뭐가 올라가냐면 이건 진짜 감이에요. 감, 요소쪽, 육조 판서 나오라고. 원래 여러분들이 조상이라는 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서민의 것들이 아니었어요. 아주 중국의 전통적으로 어떤 제사를 우리 연계하다 보면 제사는요 옛날에 양반들이 자기 가문을 과시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제사였어. 근데 이것들을 서민들이 보니까 우리도 괜찮은 집안이야. 우리도 괜찮아. 이거를 내세우려가 이게 조상 종교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기자는 큰일 난 줄 아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제삿날 절대로 울 수 없습니다. 조상님들이 우리 농사 잘 지어줄 수 없습니다. 후손들은 우리 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 주실 뿐이고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잘 살게 주시는 분이에요. 착각하고 있습니다. 절하는 것은 거짓의 영, 더러운 영, 악한 영이 하는 것입니다. 5,000년 동안 잘 살아본 적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이조 시대에 3년상 치렀잖아요. 3년상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3년 제사 앞에서 지냈는데 왜 그렇게 가난했습니까? 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리라. 예수 믿고 우리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앞으로 잘 살게 해주실 분 하나님,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잘 살게 해주실 분도 예수님, 후손을 세계 만방이 뛰어나게 하실 분도 예수님이에요. 제사는 무질서예요. 영적 어둠 거지에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잘 여러분들 믿음 지키에 서서 축복받는 우리 평강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귀신들이 여러분들을 천국 못 가게 영원히 가지 못할 것에 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 제사라는 올무 딱 걸려놓고요, 거기서 못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말하겠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물을 이방인의 죄 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귀신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샤머니즘은 샤만이라는 것은 주술사, 점쟁이, 무당들을 샤만이라고 그래요. 그걸 꼼짝 못 하잖아요. 애군이 낀다, 삼살이 낀다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합니다. 거기서 못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면 조상을 가장해서 조상의 허울을 딱 씌워놓고 못 벗어나게 합니다. 조상이랑 꼼짝 못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샤머니즘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애니미즘. 여러분들 환장할 노래 아닙니까? 고목나무 400년 묵은 고목나무 비나이다 건강이 좋고 잘되고 사업 잘되고 고목나무가 환장하고 수다. 내가 400년이나 돼가지고 썩어가지고 뭘 죽였는데 나도 썩어 죽겠는데. 근데 인간들이 비나이다 하면서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에요. 이게 참 고목나무 불쌍해요. 돌들 1000년 동안 말 한마디는 돌 앞에서 꾸벅꾸벅 절하면서 복 달라고 그러니 돌이 아마 싸대기 안 때렸으니 다행이지. 그 여러분들 돌이 무슨 어둠의 영 거지의 속눈 아닙니까? 이게 뭐 고목나무나 돌 앞에 자란 것을 우리 애니미즘이라고 그래요. 또 토테미즘 여러분들 호랑이나 인도 같은 데 곰, 소를 우상 숭배하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보시오. 뱀을 우상 숭배해서 옛날에 집 뱀이 나가면 신님 나가시라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 보니까 진돗개가 무슨 신이랴. 진돗개 섬기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 살인해가지고 공동으로 막 매장시키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참 인간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어둠의 영에 씌우면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들 효도라는 명목 아래 여러분의 영혼을 묶어가고 어둠으로 끌고 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과 교제 않기를 바랍니다. 귀신과 상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기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입니다. 혼란 겪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물 한 그릇 안 떠났다고 여러분들 자식을 다리몽둥이를 분지를 부모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한수 한번 잘못 떨었다고 여러분들 후손들을 막 어지럽게 하고 그럴 부모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부모가 제사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후손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구는 부모 누가 있겠습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앞뒤가 이치가 안 맞잖아요. 우리 그동안 쏘은 것이므로 다시는 우상 숭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 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 줘야 안 줘요? 너희가 악한 자로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믿으면 여러분들 길 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의 후손들을 복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래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는 100번 1000번 절하십시오. 근데 딱 죽고 나면 여러분들 귀신들이 파는 세상 돼버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조상님들 우리 선조들이 올 수 없습니다. 그 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은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그래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시죠? 우리 후손들 잘 살게 해야 되지요. 그땐 그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잘 섬겨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7대 수출국가 아닙니까? GNP는 11번째 아닙니까? 5000년 역사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너의 행복을 위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의 증거를 삼도록, 하나님이 하늘을 두고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땅을 두고 증거를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삼기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증거 삼겠다는 거예요. 땅을 증거 삼겠다는 겁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그래요. 우리가 살고 우리 후손이 잘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믿음대로 살아라. 믿음대로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지키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잘 살고 우리 후손들이 세계 만방에 뛰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잘 가르쳐주고 믿음으로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혼란 겪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 지키고 하나님 따르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된 우리 평강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가장 큰 혼란 가운데서 질서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결단함에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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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예수 할렐루야. 나의 생명 날 주 예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나의 생명 갈 때까지, 나의 생명 갈 때까지. 주 예수 사랑 나의 생명 갈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할렐루야.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그 부러이 오게 예수님만 사랑하게. 할렐루야. 세상에서 제일 높은 영광 예수님만 따라가게. 예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생명.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 나의 생명,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귀한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평생 찾아선손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길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만 위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자들 내게 주셔서 약속하신 너와 내 자손이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믿음만 지켜가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우손들이 되게 사오니 강한 믿음 주시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약속의 축복,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우리 평강가족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너와 내 자손이 내 행복을 위해 살기 위해서 믿음을 선택하라. 믿음의 길을 따라왔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길을 따라왔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의심불신한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하늘의 평강을 주옵소서. 더러운 모든 질병도 죄와 질병을 담당 예수의 명 안에 치료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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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주시옵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여 개선과 부르게 하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주님을 섬기며 주님 따라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성령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결심하고 돌아오는 성도의 머리와 자녀와 가정, 사업, 직장, 나라, 민족, 세계 열방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